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한 인물이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영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그리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값싼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가치, 그 소중함을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우리는 죄하면은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더럽고 추악한 것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2번째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으면 되고 오늘날 클리너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러한 클리너로 몸을 씻듯이 씻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죄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실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평안함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또 좋은 곳으로 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할 만큼 중요한, 해결하기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오래 참고 지금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 성경에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본질적인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은, 주제는 어떻게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안 읽는다고요? 이 성경과 상관없이 산다고요? 오늘 이 본문의 중요성은 16세기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 전파 140년의 시간이 지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 본문이 한국교회에 왜 제2의 종교개혁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2000년의 길고 긴 기독교 역사 속에 이 구원관에 있어서 늘 논쟁거리가 되었던 믿음과 이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77% 이상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장로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장로교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나머지 그럼 20%의 교단들 역시 거기서 예외이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행함을 강조하는 나머지 교단들도 조차도 이 행함을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차원에서 강조하기보다 복을 얻고자 하는 기복적 차원에서의 행함을 강조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결과 과거 천만을 자랑하던 한국 교회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은혜와 그 믿음에 따른 삶과 인격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일으키는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여놓고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난 용서받았어. 그 유족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이러한 지적들을 오늘 한국교회가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 나머지의 삶과 행실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그렇게 믿음을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 갖고 돌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받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여기는 것은 매우 이 본문의 말씀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이 본문의 본질과 핵심은 놓쳐버리고 격가지 부수적인 것만 붙드는 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된 것인지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직접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한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은 새로운 단락으로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누가복음 10장 앞에서 다루었던 그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만약에 이게 앞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단락이라면 새로운 장소가 나왔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점이 언급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사역을 기뻐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희들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으니까 너희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비록 그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참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어받은 이 율법 한 교사가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이 구성으로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 단락, 29절로부터 37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 두 단락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한 단락으로 묶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둘 다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단락이 똑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율법 교사의 어떤 동기가 먼저 기록이 되고 두 번째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 이제 동기에 따른 질문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즉답하지 아니하시고 반문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네 번째는 그 반문에 대한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나오고요. 마지막 최종적인 예수님의 결론으로 이 두 단락이 그렇게 구조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에는 두 단락 모두 결론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결론으로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단락으로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평행으로 배치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단락인 2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동기가 나오죠. 두 번째로 그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라는 질문이 나오고 29절에는 또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세 번째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즉답하지 아니하고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26절에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는 질문으로 나오고 그리고 30절로부터 36절까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면서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으로 끝을 맺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반문에 대한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나옵니다. 영생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도 동일하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대답이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두 단락 다 모두 다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그래, 네 대답 옳다, 잘 알고 있네, 너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37절에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그래, 네 대답 잘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이 두 단락의 결론은 뭐라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행해라, 행함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구조가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앞단락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단락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두 단락 모두 다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뭐냐? 그것은 앞에서 율법 교사가 물었던 영생을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설이죠. 해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율법 교사가 대답한 율법의 그 본질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좀 말씀드리면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율법에 대해서 논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의 정신대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으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그러한 행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으로 그 진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뒹굴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물론 죄는 짓지만 몸부림치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없어요. 그 진정성,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죄를 사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이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 진정성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드러나는 진정성의 모습 무엇일까? 두 가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긍휼의 모습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의 행동의 이 선한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33절이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서 그를 돕게 된 배경이, 그 동기가 뭐냐? 이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의 마음이 누가복음에서 앞에 두 번이나 사용되어졌는데 어떤 내용에서 사용됐느냐?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에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사용되어졌어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아들 하나 잃어버린 나인성 가부를 만났을 때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긍휼은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마음이고, 이거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 교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이 셋 중에 진짜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누가 참 이웃이냐? 예,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언급하기가 뭐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뭐 다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 있지. 꼴 좋다,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벗어나서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고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의 모습은 어떤 진정성으로 드러나느냐?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의 본의가 뭘까요? 오늘 29절의 말씀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이웃이죠?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뭐냐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구별하고 정의를 내려서 예수님께 그걸 인정받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인지 상관없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물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최선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정의하고 싶었어요. 그걸 나누고 싶어 했어요. 구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해도 이 사람은 아마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자기는 딱 구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이 유대인들에게는 친구와 원수들의 구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에 이미 나그네에 대해서 선을 베풀라는 것은 너무너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아마도 단기 선교로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여러분 그런 어떤 이슬람권의 문화를 가면 행인들, 나그네들에 대해 손대접하는 것은 이미 율법, 모세오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선행을 베풀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그것을 구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에 대해서 이 마음을 헤아리시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강렬하게 부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에는 율법에 대한 준수에 있어서는 네가 경계하고 네가 선을 긋고 네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님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경계를 짓고 선을 긋고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대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맡은 사람들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진정성,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입증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기준되고 내가 내 생각에 맞춰서 살게 만드는 여러분 그 방해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는 먼저 내가 안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율법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시작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기는 율법 교사로서,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너는 알고 있니? 라고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든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과 그 답에서 벗어났으면 듣는 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율법교사는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전혀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 율법에 대한 지식,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탁월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야, 너 어떻게 알았니? 정답이야. 여러분, 율법이 보통 분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두 개로 정리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통찰력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율법 교사는요, 알고는 있었지만 알고만 있었을 뿐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삶이 되지 않는 지식, 그 말씀은 사실은 진정한 알미 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게 핵심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율법에 대한 그것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게 되냐면 종교적 행위로만 국한시키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의 교사고 전문가거든요. 이 사람의 포커스는 율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0장까지 올 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다니시면서 보이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위배하고 마치 이것을 뒤엎는 것과 같은 말씀과 행위를 하고 있기에 이 율법교사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난 알고 있는데, 율법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못마땅하게 여기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든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잘 아시고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으로서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반문하십니다. 그래서 왜 율법에 그래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리고 율법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율법 교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고난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두 구절의 말씀을 딱 압축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라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모범적인 대답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 맞다, 정답이다, 잘 알고 있네. 그러면 28절 말씀에 이를 행해라, 이제 이렇게 살아, 그러면 너 영생 얻어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가로 이제 나오는 것이 29절인데요. 사실은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합니다. 왜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나는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성경의 율법의 원리를 알고 있고 근본을 알고 있고 나는 그것들을 행하며 지금까지 이웃 사랑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도 무엇을 예수님이 꼬집고 있습니까? 율법주의, 종교행위. 그게 살리는 거 아니야. 그게 생명 주는 거 아니야. 그걸 꼬집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강도가 막 이 사람의 옷을 다 빼앗고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갔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뒀으면 사망이 이르겠죠. 오늘 비유의 초점은 여러분 이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이 아니에요. 초점은 이 희생자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놓여있는 희생자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위태로운 상황, 이 비극적 상황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마침 잘 되었네요.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야, 잘 되었다. 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행운하네. 왜요? 당연히 도와줄 거니까. 우리는 그 그림을 그려요. 왜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자로서 얼마든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경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피 흘려 지금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은 바빠서 그럴 수 있고 내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믿고 모태신앙에다가 교회의 직분자고 그런 성도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비유에서는 참 뻔한 스토리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 제사장이 어떤 연유였는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꼬집고 싶은 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는 제사장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손에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핑계를 댈 수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악인을 도와줬다, 그거는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람을 도와줬다가 내가 또 봉변을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강도가 또 나타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연유였든 간에 지금 무엇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냐?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경건함을 가졌다고 여기는 그 제사장이 강도 만난 이웃을 내버려 두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역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역시 구별된 사람이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향하여 11조를 드리고 그를 섬깁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와 이 경건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그 지점에 도착하여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두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인 대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종의 문학적 비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유대교, 종교주의,
율법주의, 이 종교심에 대한 것을 꼬집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유대 지도자에 속한, 여러분 그죠? 율법 교사는 유대 지도층에 속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그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에 그 율법 교사에 대해서 반문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야,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고 짐승처럼 여기고 겸상하지 않는 제껴놓은 번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이 비유와 이 질문에 대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이웃은,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은,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은 제사장 직분 가지고 레위인 직분 가지고 거룩하게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같이 실제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비유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율법교사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뭐 초등학생도 다 알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학자인데 그래도 체면에 이걸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37절에 그래, 너 정말 대답 잘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렇게 살아.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성경의 관심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셨어요?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듣고 읽고 있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변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웃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다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두고 여러분, 그를 돕는 사람을 평범한 유대인으로 바꾸었으면 어땠을까요? 더 와닿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짐승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고 겸상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웃사랑은 그 어떤 경계선도 넘어서, 그 대상 어떤 누구도 넘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잘해주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돕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로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등장시키셨을까요? 왜냐하면 야, 너희들은 율법 잘 알지 않나? 너희들은 옛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잖아.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짐승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시면서 율법 지식에 대한 교만과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교적 행위에 사로잡힌 율법 교사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을 깨우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야? 너희들이 왜 선을 그어? 너희들이 왜 정해? 너희들이 왜 기준을 세우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아? 근데 왜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재단하고 너희들이 선을 긋고 그렇게 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어떤 이 땅에 살아온 삶 속에서의 체득되어지고 습득되어진 지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시대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은 극빈자와 장애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회복지 제도와 또한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시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적어도 뭘 할 수 있어요? 119에다가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손대지 않아도 되고 내가 뒷수습하지 않아도 되고 119에서 와서 데려가고 병원 데려가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러한 극단적인 어려운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책임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강도를 만난 사람과 같은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예수 믿는다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좋은 집에서 스테이크 먹으면서 재미난 넷플릭스 보고 그렇게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일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게 예수 믿는 것인가? 예수님은 사실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도를 계속해서 오늘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떤 대상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고 싶어 한다면서요.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계시로 받은 자라면 삶의 진정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분을 받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점점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을까?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삶은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없고 또 그냥 잘못됐습니다, 회개 기도하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알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지는 그 지식과 알미여야 할 때에 생명력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앞서 말씀드린 지식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이었어요. 그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삶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하고 섬김이 없어요. 내 안락과 편안한 대로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에요. 일주일 내도록 어떻게 살든지 간에. 삶이 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주의, 종교심에 파묻혀 살아가는 율법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 종교의 자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인 거예요. 율법을 아는데 진리를 전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종교심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율법주의에 의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로 나타나야, 연결되어야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정 오늘 이 시간이 진정 다시 한 번 더 회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뭡니까?
알무로 멈추어 있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내 세계관과 가치관과 관점이 변화되어지는, 이제는 그죠? 지식이 아니라 그 삶으로 옮겨지는 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내가 오늘도 욕했습니다. 욕을 내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했습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로 자꾸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그 회개를 보여주는 삶, 그게 진정한 회심이요, 회개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4